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라. 나는 믿네. 크신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내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아멘. 그렇게 되실 것을 믿으시죠?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아버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찬양에 담았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올해 2016년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그 믿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쁨으로 그 주 하나님만을 노래하며 예배합시다. 같이 박수하실까요? 예수 나의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우리 간절함으로 고백합시다. 이 땅 회복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님 이 땅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회복하소서.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6절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아멘. 1999년 4월 20일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서 미국의 역사상 최악의 총기 사건 중에 하나라고 일컬어지는 학교 안에서의 그 범인 2명이 무참하게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2명의 학생과 1명의 교사가 억울하게 숨을 거두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이때 2명의 이 범인들이 학교에 난입을 해서 사람들을 이유 없이 죽이는데, 죽이기 전에 마지막으로 총구를 머리에 대고 질문을 한 가지씩 합니다. 넌 하나님을 믿느냐? 이렇게 묻지요. 대부분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유독 한 학생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살해가 됩니다. 그의 이름이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여학생이었는데, 그 급박하고 옆에 사람이 죽어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당당하게 고백을 하고 죽었던 캐시 버넬.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미국 전역은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캐시 버넬의 고백을 나라면 할 수 있을까?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과연 나는 고백할 수 있을까? 이런 자문을 미국 내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면서 부끄러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얼마 뒤에 우리도 이 캐시 버넬의 길을 함께 따라가자, 이런 운동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면서 수천 명의 그 10대의 또래들이 광장에 모여서 캐시 버넬을 추모하고 그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운동을 벌입니다. 그때 티셔츠를 다 모두가 입고 광장에 모여서 I believe in God 이런 문구를 새기면서 각성운동, 기도운동을 벌였던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캐시 버넬의 삶과 죽음의 이야기까지를 생생하게 다룬 책이 나중에 출판이 됐죠. She Said Yes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버넬 양은 자기 인생의 갈림길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 욕심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조금 넓고 편안한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좁지만 의롭고 맞는 길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21장에 므낫셋 왕의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이 므낫셋 왕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므낫셋 이 왕은 아버지 히스기야가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 아버지를 보고 자랐는데 아버지의 믿음의 길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아수르 또는 세상의 백성들이 원하는 인기의 길을 따를 것이냐, 이 두 가지의 길에서 갈림길에서 갈등하다가 아버지의 의로운 신앙의 길을 따르지 않고 세상길, 백성들이 원하는 길, 인기를 원하는 길, 그리고 아수르가 원하는 길, 이런 것을 따라가서 결국은 유다가 멸망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므낫셋 왕 때 내가 너를 보니 더 이상 너희 민족에 희망이 없다, 그래서 너희 민족을 북이스라엘처럼 내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듣게 만든 왕이 므낫셋 왕이에요. 흔히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어떤 일을 하려면 뜻을 세워라. 다시 말하면 의지만 있으면 사람이 못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일단 네 뜻을 세워라. 그러면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가르쳐요. 그런데 뜻을 세워도 안 되는 일이 세상에 하나 있어요. 모든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자식은 내 뜻대로 안 되더라. 끄덕이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 자식만큼은 아무리 내가 뜻을 세우고 의도를 가져도 잘 되지 않는 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참 훌륭한 왕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 왕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과 나눴는데, 그렇게 선한 왕이고 다윗 왕과 비교될 만큼 이스라엘 역사에서 훌륭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의 그 아내가 헵시바예요. 헵시바라는 뜻은 나의 기쁨이 당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참 예쁜 이름이죠. 그러니까 부부금술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 이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기쁨이 당신에게 있어. 난 당신을 보면 너무 기뻐. 이게 헵시바거든요. 아버지가 참 믿음이 좋고 의롭고 선한 왕이었고 부부금술이 그렇게 좋았는데도 그런 좋은 부모 밑에서 악한 왕이 나왔어요. 므낫세가 어떤 왕입니까? 여러분, 남유다에서 제일 악한 왕,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악한 왕 한 사람을 뽑으면 아합이고요, 남유다에서 제일 악한 왕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므낫세. 그렇게 부모는 훌륭하고 아버지는 훌륭한데 그 믿음의 아버지 아래에서 성장했지만 그 부모의 길을 따르지 않았어요. 결국 남유다의 파멸을 불러일으켜요. 이 므낫셋은
12살 때 왕이 됩니다. 그리고 55년을 남유다를 통치해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서 가장 오래 왕을 지낸 사람이 므낫셋이에요. 어떻게 12살짜리가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원래 이 당시 그 남쪽 유다는 이미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그래서 아수르는 남유다를 자기들 마음대로 내정 간섭하고 싶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이 므낫셋보다 위에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똑똑한 형들을 왕으로 세웠을 때는 아수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을 것 같았고 차라리 어린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마음대로 친아수르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 때문에 그 당시 유다의 친아수르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권을 잡게 하고 어린 이 므낫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놀랍게 55년 동안 아수르가 세 왕이 죽고 등극할 때 이 므낫셋은 유일하게 55년을 통치하게 돼요. 그러니까 꼭두가시기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므낫셋은 나라를 번영하기는 만들었지만 자기 힘이 없는 꼭두가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므낫셋 왕이에요.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그는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아버지처럼 히스기야 그 아버지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훌륭한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왕이 될 것이냐, 아니면 백성들이 원하는 인기 있는 왕이 될 것이냐. 여러분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 백성들의 뜻이 다른 거냐? 같을 수 있지만 여기에는 아주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아버지 히스기야는 이 유다 땅이 사람들이 아무리 원해도 사람들이 원하는 건 우상 숭배예요. 편하게 사는 거예요. 쉽게 사는 거예요. 빨리 돈 벌고 빨리 출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돈 버는 길이 있고 쉽게 성공하는 길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된다. 쉽게 이 당시 아수르나 외국에서 우상들이 들어오는 것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정책을 좀 힘들더라도 무역이 교역이 좀 안 되더라도 우상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했어요. 히스기야 왕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책을 무슨 정책을 폈을까요? 소위 폐쇄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외국하고 뭐 자꾸 문물이 교환되고 외국 걸 자꾸 받아들이다 보면 그 속에 우상이 들어오고 이 유다 땅에 그 예루살렘들이 훼손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자. 그래서 자꾸 좀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정책을 펼쳤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가면 된다. 그런데 이 므낫셋가 왕이 된 다음에 딱 보니까 그 아버지 밑에서 꽉 눌렸던 백성들이 새로운 왕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우리 먹고 살게 해달라. 그렇게 보수적으로 그러지 말고 개방 정책을 펼쳐서 외국의 문화가 좀 들어오면 어떠냐, 우상이 들어오면 어떠냐,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지 그런 걸 좀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므낫셋은 아버지와 다르게 개방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자만 될 수 있다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주의가 므낫셋이었어요. 실제로 므낫셋이 왕이 된 다음에 아버지 때보다 물질적 풍요가 조금 더 있었던 것으로 기록에 나와요. 그렇지만 물질적 풍요는 얻었지만 중요한 한 가지를 므낫셋이 잃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막 박수 쳐주고 좋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하나님의 눈에도 좋을까? 이 므낫셋은 분명히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유다를 멸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왕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원하지 않는 왕이지만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인기가 있었던 왕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것이 과연 꼭 성경적일까?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이 므낫세에 대해서 2절, 3절에 한 줄씩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절에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 악독하기로 유명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비교될 만큼 그 아합 왕을 따라가는 왕이 므낫세 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쉬운 길을 좋아해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에게 들려오는, 또 목사에게 도전해오는 게 뭐냐면, 목사님, 교회를 조금 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개방하고 포용하고 세상 사람을 이해해야죠. 이게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그 속에 굉장히 위험한 게 있어요. 다 이해해주고 다 받아들이면 결국 우리의 고유한 정체성이 사라지는 그 속에 아주 달콤한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므낫세의 우상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잘 되고 싶어요. 욕심이 있고 욕망이 생기고 탐욕이 생겨요. 그래서 그 욕심대로 살다 보니 주일도 범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버리게 되고 우리가 우리 욕심과 쾌락으로 또는 우리의 생각으로 자꾸 세상을 향해 가다 보면 그게 바로 므낫세가 멸망하게 된 원인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편안한 길이 좋은 길이 아니에요. 우리의 길이 의로운 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자손들이 이 므낫세 왕에게 우상을 섬길 것을 섬기게 해달라, 우상을 외국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이 우리 유다 땅에도 이렇게 왕이 열어달라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해요. 므낫세가 백성들의 요구 때문에 우상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므낫세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원하니까 그 명목으로 유다 땅에다가 우상들을 외국에서 많이 들여오게 돼요. 자, 유다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 때는 폐쇄 정책을 통해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랬는데, 그리고 이렇게 이웃 나라, 이방 나라를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다른 나라들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잘 사는 거예요. 아니,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싫어하는 걸 저렇게 하고 사는데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데 우리도 저렇게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백성들 사이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왕에게 우리도 우상 섬기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요, 쉽게 돌이나 나무 이런 것에 비는 거예요. 이런 것을 신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신으로 여기는 게 우상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면 좀 고개를 끄덕이고 반응을 보이고, 설날 아침부터 혈압을 자꾸 오르게 하시는 은사가 있으시네 우리 교인들이. 우상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처럼 빌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걸 우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상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곳에, 아무것도 의미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처럼 그것을 여긴다라는 자체가 하나님은 굉장히 전지전능하시고 무궁무진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과 동일시하는 그런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납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그 우상을 따라가면 그곳엔 하나님의 역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받는다고 세움받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출세하고 잘 살아도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데도 아무 문제 없더라, 저렇게 사기치고 자기 마음대로 탐욕과 적당히 살아도 세상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고, 자식들 유학도 보내고 잘 살고 그 자손들에게까지 부를 물려주고 떵떵거리고 살더라, 그러니 적당히 저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는 거구나,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들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므낫세의 백성들처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적당히 살아도 잘 사는 걸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의로운 길을 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므낫세가 저지른 죄를 오늘 21장에 쭉 소개해요. 크게 한 7가지 정도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을 이 사람이 죄를 짓느냐. 첫째는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다 이렇게 나와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설교하면서 설명했는데 산당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율법에는 제사는 예배는 성전에서 드려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까지 오고 가는 게 불편해요. 멀리서 오는 사람, 또 뭐 시간을 지키는 것도 불편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조금씩 그 멀리까지 가서 예배할 필요 있느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제사하면 되지. 그래서 자기들 편리함 때문에 예배 처소를 곳곳에 세운 거죠. 그러다 보니 의도가 하나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들 편한 시간에 자기들 편한 일 때문에 모이다 보니까 민간신앙, 자기들의 생각과 합쳐져서 모이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다르게 자기들 편리한 예배 시간 순서를 집어넣으면서 이게 혼합 종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산당에서 하는 거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들 편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이 산당이었다. 이게 이스라엘에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왕들이 이걸 용납하죠. 왜? 거기에 정치 서클이 있고 거기서 세금이 나오고 그러니까 왕들이 이것을 묵인해줘서 이스라엘 땅에 산당들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이 므낫세 아버지가 이거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산당 이거 의미 없다. 그래서 법으로 그걸 다 부셔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싸워서 산당을 없애고 이스라엘을 성전 중심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치워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해요? 3절 계속 보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섬겼다 그랬어요. 바알, 아세라 이런 우상들을 섬기고 심지어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종교도 받아들이고 이 믿음이 병든 거죠. 므낫세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거예요. 천지 자연을 지으시고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바알과 아세라 이게 중동 사람들에게는 농업 국가니까 비와 햇빛과 바람을 주는 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방 사람들은. 그게 바알 신이고 아세라 신이에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는 겁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이 우리에게 자연을 부를 명예를 주는 게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가 이걸 받아들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다스림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생업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 것,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못 믿고 자꾸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고 세상 방법을 의지하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죠.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재능이 있어서 내가 동시에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못 믿는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므낫세가 얼마나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이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죄를 지면서 여실하게 보여주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모든 열방 민족 가운데 차별성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어요. 선민, 특별히 너희들은 다르다. 이게 차별성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덧
차별성 갖고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주변의 강대국들, 주변의 이웃 나라의 것들을 다 우상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방인들과 차별성이 없어진 거예요. 같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민족이 아니죠. 차별성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민족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차별되셔야 돼요. 달라야 돼요. 여러분 일터에서, 세상에서 여러분 가족들이 모이는,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과 모여서 차별화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르구나, 이 차별이 느껴질 때 하나님은 그 가정과 그 인생과 그의 일터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별성이 없어졌어요. 이방 민족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줄 명분이 사라지는 거죠. 계속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므낫세 왕이 인신 제사를 해,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을 해요. 무당을 불러다가 구판을 벌려요. 이렇게 죄가 계속 넘쳐나니까 16절에 뭐라고 결론을 내느냐? 유다 땅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억울하고 분통한 일들이 나라 전체에 막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백성들이 원하니까 잘 살게 해줄 목적으로 아버지의 폐쇄 정책과 반대되는 그런 정치 정책을 하기 위해서 우상을 받아들이는 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작은 일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점점점 커지다 보니까 죄는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죄라는 게 계속 가속도가 붙어요. 처음이 어렵지 한 번 굴르면 점점 커지는 게 죄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처음에요, 어디 가서 물건 하나 슬쩍 해요. 비싸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비싸진 않지만 남의 것을 훔치는 행위였을 때 그때는요 엄청 떨립니다. 해봐서 알아. 그런데 이게 2번 해보고 3번 해보면요 안 떨립니다. 처음에 10원짜리 하나 훔칠 때는 이거 어떡하지. 엄마 지갑에서 옛날에 10원짜리 하나 훔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고 엄마가 아는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 일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100원짜리를 훔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떨려. 이게 3번 4번 가다 보면 떨리는 게 아니라요 쾌감이 느껴져. 아싸, 이런 쾌감이 느껴지고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 10원짜리를 시작했던 게 억이 되고 100억이 되고 1000억이 되고 남의 것을 내가 가져와서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그것이 내 삶의 원칙이 돼버리는 거예요. 죄는 가속도가 붙게 돼 있어요. 이 므낫셋이 처음에는 그냥 바알신, 아세라신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점 커지니까는 인신제사도 드리고 성전에다 우상을 세우기도 하고 무당을 불러다가 구판을 벌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 전체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이런 데서 불의한 일, 억울한 일들이 그 땅에 가득하게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나중에 해결하면 안 돼요. 이게 죄라고 느껴지는 순간, 이게 죄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단호하게 지금 그곳에서 잘라내시는 결단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작은 죄고 세상에 비하면 작은 죄니까 위로받지 마십시오. 그건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죄라도 죄라고 여겨지면 그때 단호하게 잘라내셔야 되고요, 그때 여러분 결단하셔야 되고요, 그때 멀리하지 않으면 그 죄가 내일은 감당할 수 없는 죄가 돼요. 나를 멸망의 수렁에 빠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하이라이트가 뭔지 알아요? 이 므낫셋의 죄 가운데 보통 우상 숭배를 하면 성전이 아닌 역대 어느 왕들도 성전은 성전대로 놔두고 우상을 다른 곳에 세워요. 그런데 이 므낫셋은 7절에 보니까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어디에 세웠더라? 성전에 세웠어요. 성전.
성전 한가운데다가 우상을 갖다가 아예 대놓고 세웠어. 이제 더 이상 므낫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죄가 계속 가속도가 붙으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간이 부은 거죠. 간이 부은 거야. 그래서 이 므낫셋이 지은 모든 죄를 이렇게 평가해요.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여기 아모리 사람들이라는 것은 가나안의 7대 민족 가운데 대표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 가나안 사람 가운데 대표 민족을 말하는 건데 이 므낫세가 저지른 죄악이 이방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보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보다 더 타락한 이 유다 땅을 보시면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드디어 뭘 선포하세요? 이 땅을 멸망시키겠다. 이런 재앙의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12절을 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어떤 재앙을 내려? 듣고도 믿기 어려울 만큼 충격적인 재앙을 내리겠다는. 그게 뭐예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 때부터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잖아요.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 같은 똑같은 규정으로, 여기 자와 이 추라는 것은 건축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 기준을 똑같이 적용해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예 멸망을 선언하세요. 그릇을 깨끗이 씻어서 엎어놓는 것처럼 완전히 설거지 된 것처럼 유다 땅을 깨끗하게 멸망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유다 땅을 이제 포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어요.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아서 멸망하는 걸 봤어요. 선지자들이 그런 걸 가르쳐줬어요.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런 걸 설명해 줬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들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이 역사의 교훈을 듣고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사람들이 좋아하고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그 길만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스라엘 땅의 멸망을 불러오는 왕이 됐어요. 구약의 신학의 이론 가운데 이름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열왕기하를 바탕으로 한 그 신학인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단지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로 보아라. 이런 이론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성전에 내 이름을 있게 하면 내가 그곳에 함께 하리라.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예수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있게 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전이 왜 중요해요? 성전은 늘 하나님의 이름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이름이 존재하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 가운데 어느 곳을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이 존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그곳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존재,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살아있을 때,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름 신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므낫셋이 이 약속을 깼어요.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 대신 우상을 갖다 놨어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이름 대신 우상들을 뒤엎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늘 삶의 고통 앞에서 울부짖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을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혹독한 고통과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묻는 그 물음 속에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놓고도 우린 삶의 고통 앞에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울부짖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사형 선고를 하나님이 내리셨는데 남유다의 멸망을 선언하셨는데 왜 안 망하느냐? 이 므낫세 뒤를 이어서 암논이라는 왕이 또 나오고 뭐 이렇게 요시야 왕도 나오고 좀 더 있다가 주전 586년도 시드기야 왕 때 망해요. 유다는 좀 더 있다가 망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내가 유다를 버리겠다 멸망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왜 한참 뒤에 그럼 유다가 멸망하느냐? 이미 하나님은 유다 땅을 버리기로 결심하셨어요. 이런 거죠. 어떤 사형수가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사형 집행하기까지 1년이든 몇 년이든 다시 교도소에 수감된다고 해서 그가 사형수가 아닌 건 아니에요. 집행이 언제 되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미 사형수로 결론이 나면 그가 집행이 1년 미루어지고 2년 미루어져도 사형수인 거예요. 유다 땅이 멸망하는데 결정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선고를 듣게 한 그 판결을 듣게 한 사람이 바로 므낫세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므낫세 때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 너희를 버리리라, 너희를 똑같이 징계하고 멸망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게 주전 586년 시드기야 왕 때 결국 유다가 멸망을 해요. 우리는 이 역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이게 그냥 이스라엘 역사의 한 페이지니까 재미있네, 이런 일이 있었네, 이것으로 여러분 오늘 설교를 그렇게 듣고 가시면 안 돼요. 므낫세가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떨 땐 역사를 뒤집는지, 어떨 때 하나님께서 그 왕과 함께 하지 않고 그 백성들을 벌하시는지 수없이 선지자들에게 듣고 배우고 아버지에게 듣고 배웠어요. 그런데 마치 남의 일처럼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들리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남의 이야기처럼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역사의 한 페이지로 아, 므낫세 같은 왕이 있었구나, 이렇게 여러분 그냥 드라마처럼 들려지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민감하게 들려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프게 들려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 이게 내가 살 길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오.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나와 우리 가정이 므낫세처럼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내가 듣고 보았으니 역사 속에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 평가하시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고 어떻게 버림받는지를 알았으니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용기로 생겨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버지의 의로운 길을 따를 것이냐, 세상의 인기와 명예를 따를 것이냐. 이 선택 앞에 그저 당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을 따르려고 했던 므낫세. 처음에는 이게 죄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작은 죄를 극복하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인신 제사를 비롯해서 성전에 우상을 세우는 일까지 자행하는 죄에 둔감해진 므낫세. 우리는 오늘 작은 죄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지,
오늘 작은 죄 앞에 이 예배를 드리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이 예배 가운데 있는지,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도 참회와 회개 없는 그런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 정결함을 구하십시오. 나의 죄악을 내어놓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해요. 이 말씀을 한마디 더 드리고 싶어요. 주전 586년 히드기야 왕 때 유다가 망했다고 했는데, 그 후손들은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므낫셋이 잘못해서 그 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므낫셋이 되어서 나로 인해 하나님 앞에 너 보니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너의 후손들까지도 희망이 없고 내가 너를 버리리라, 이렇게 선언 들어서 그게 내 자식들, 손자들, 내 자손들에게 미쳐지는 멸망의 메시지가 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조상으로 너를 삼으리라. 이번 명절에 그런 부모와 믿음의 세대가 되겠다고 다짐하시고 자녀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하고 그 자녀들에게 그것을 남겨줄 수 있는 부모가 되고자 다시 노력하고 결단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